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신명기 안에 있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27장부터 30장까지 모세의 세 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해 주었습니다. 27장부터 30장은 고별 설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 직후 행해야 될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비와 제산을 위한 돌단을 쌓으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 명령이 주어져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돌비를 세운 겁니다. 이 돌비에 율법을 새겨서 기념비로 삼는 거지요. 특기할 만한 것은 이 기념비 돌비, 율법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기념비를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장소인 에발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한마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에 불순하는 자에게 미칠 저주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또 한편 제단을 쌓을 때에 철기를 사용하여 다듬는 것을 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식 없는 신앙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늘 2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명령을 하시고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었던 거지요. 그곳에서 지나왔던 여정을 돌아보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 이 마음이 부풀러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가 있었습니다. 고비. 축복의 길목에는 넘어가야 할 고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되는 거지요. 요단강은 홍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또 하나의 고비가 분명한 거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힘겹게 넘어야 할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오히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어려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의 길목에 놓인 수많은 고비들을 건너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 홍해를 건너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고 광야에서 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언제까지나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어려움 한날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지요. 우리 주위에는 힘겨운 신앙의 고비들을 잘 넘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축복의 고비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잘 참고 인내하던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하고 좌절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대신 저주를 받고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고비를 믿음으로 넘지 못해서 반복되는 고난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다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요단강을 넘어가야지 되는 이 요단의 고비.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고난, 인내의 과정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마지막 남은 고비를 믿음으로 건너야지 되는 거지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많은 고비들을 건너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고비가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고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약 관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관계에 충실하게 사는 삶은 축복을 지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라. 그 돌들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를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하긴 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의지의 표현과 같은 거지요. 율법의 말씀이 담긴 기념비,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의지의 표시이다. 언약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 충실하겠다는 거지요. 율법은 다름 아닌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입니다. 언약 백성의 규범. 이것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축복은 아니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펼쳐질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삶,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약속인 거지요.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에발산에 세우라.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정죄에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정죄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지요. 율법의 기능은 행하면 의로워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저주가 주어짐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의인됨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인됨을 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죄인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율법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 요단강이 건너가서 에발산에 율법이 담긴 돌비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돌단에 천기를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들을 사용해서 단을 쌓으라.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으라. 철기를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필요치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대속물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인 제단을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도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철을 사용해서 다듬어서 제단을 쌓지 말고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 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해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도 인간의 선택과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한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착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불의한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겠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5절, 6절 말씀을 더 생각하게 되어지면 외형에 치중하는 것은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다. 다듬고 철기를 사용하고 이 말씀 속에서 예배하는 자는 예배 형식이나 외면보다는 내면을 중시해야지 되어짐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듬지 않은 자연 속으로 제단을 쌓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기록한 돌비 기념비, 다듬지 않는 제단을 쌓는 이 일들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을 통해서 제사함 받게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는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에발산, 저주를 상징하는 이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고 돌단이라고 하는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율법을 어긴 죄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 율법의 저주는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사함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죄 사함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다. 5절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즉시
돌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즉시 돌단을 쌓으라.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지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율법의 돌비, 기념비, 그리고 다듬지 않는 제단을 쌓으라. 이 지구촌에서 한국 교회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유달리 예배가 많다는 겁니다. 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모임, 매일 새벽 예배 합치면 10손가락으로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예배가 많은 거지요.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일 축하 모임도 생일 축하 예배, 임직식도 임직 예배, 장사를 시작할 때도 개업 예배. 한국 교회의 장점이기도 하지요.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예배 드리길 좋아하는 한국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바쁜 시대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하루를 온전히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쉽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바쁜 일상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게 되어지고 삶의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후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은 것,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모이길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 삶의 최우선의 자리로 두시길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지 않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해야지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잘 하더라도 또 앞으로 어떤 사건, 상황, 바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할지도 모르는 때에 군사적인 조치, 완전된 방어 이런 조치가 더 우선순위일 터인데 하나님은 그런 상식,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예배한 곳에는 축제와 같은 즐거움이 있어야지 됨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종교적인 의무로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마치 못해서 억지로 나오는 분들도 있는 거지요. 예배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분명하지요. 그러나 예배에는 이 의무 이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과의 막힌 제담이 무너지고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에는 화해의 기쁨, 만남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주어지는 거지요. 예배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이 수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간의 화목한 교제라고 할 수 있는 수평적인 즐거움도 있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만남이 즐거움의 시간, 축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주보에도 1부, 2부, 3부 예배를 축제 1부, 축제 2부, 축제 3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이 화목, 즐거움, 이 기쁨의 표현을 담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는 세상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화해의 기쁨, 진정한 교제의 즐거움이 있는 거지요. 예배는 우리 성도의 거룩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예배, 즐거움, 기쁨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라. 명백히 기록하라. 세밀하게 뚜렷하게 기록하여 왜곡됨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 새겨질 때 뚜렷하지 못하고 흐릿하게 새겨지거나 엉뚱하게 왜곡되게 새겨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오해가 되겠지요. 그것을 보고 따라할 백성들의 삶 전체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겠지요. 말씀을 돌비에 새기는 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백하게 새겨야지 되어지는 거지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가 교훈을 주는 거지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가.
9절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잠잠히.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조용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듣는다는 것은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잠잠히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일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히 듣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요. 말씀에 집중하자. 귀로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말씀을 듣는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 입으로도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귀로 입으로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이 내 심령을 강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도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잠잠히 들으라. 잠잠히 들으라라고 하는 것에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잠잠히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기가 어른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이론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청종 잠잠히 듣고.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보여주는 감사의 반응이다. 행위, 우리의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감사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생활 규범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거지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구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보일
감사의 반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원리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법과 규범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법과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율법주의도 배격하고 반율법주의자도 배격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 모두 배격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춘다는 생각,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반율법주의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율법이 필요 없다, 반율법주의자라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법 규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동시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에발산에,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한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붙잡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그 생각에 대한 답을 주고 그 생각에 대한 길을 열어주고 그 생각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율법의 역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백성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 평강, 긍휼 여겨주심이 주어지고, 영상을 통해서 또 수요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삶의 자리 바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생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